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거에 예전에 프로젝트 없을 때는 다 성경책 보고 하셨잖아요. 오늘 그림으로 보여드릴 게 참 많은데 아쉽네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켜보시면 돼요. 요한일서 4장 우리 19절로 21절입니다. 신약 393페이지 우리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우리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계속 화면을 보시다가 오늘 화면을 안 보십니까? 어색할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2023년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대요. 지금 사진을 보고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지를 못해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가슴에 상처가 있고 저기 앞에 나오구나. 상처가 있는 그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걸 치료 못해서 이 100만 명이 넘는 우울증 환자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어떤 사실인 줄 아십니까? 20대, 30대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진대요. 그만큼 삶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진다는 증거이겠지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심리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이 타고난 신체적인 영향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한 가지 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다른 말로 이것을 화병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끓는 거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참으니까. 그리고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안 나오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한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답답함, 해결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우울함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울증을 치료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약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 대신에 사랑이 이깁니다 라고 서로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사하는 이유가 사랑이 이기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구약에도 보게 되면 우리 목회 상담학을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신학생들이 목회 상담학을 배우거든요. 그 목회 상담학 중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이거든요. 저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싸움을 해서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과 또한 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850대 1로 싸워서 기도로 누가 승리했느냐? 엘리야가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당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아니 불과 어제 이 제사장들과의 그 기도의 싸움에서 하나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에는 두려움이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요. 그 여왕 이스라엘이 죽일까봐 도망을 쳐서 노뎀나무 아래에 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우리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또한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엘리야가 급성 우울증이 온 우울증 환자라고 우리 목회 상담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엘리야에게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가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절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7,000명이 숨겨져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인 거죠. 또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기억하실 겁니다. 기회는 이때다.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처리할 것인가.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을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사랑하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될 것이고 구약의 율법에 있는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말했던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게 될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돌을 들고 있던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조용히 그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물론 여인이 잘못했지만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야기를 하고 난 그 제자들이 불안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택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죠. 기도가 왜 좋으냐? 예배가 왜 좋으냐? 나 혼자 있으면 물론 혼자 기도하도 되겠지요. 근데 함께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다 보면 상황은 지금 순간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면 점점점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 요셉의 인생을 보아도 또 오늘 모세가 이제 시작인데 모세가 내일도 등장할 텐데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때로는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내 인생을 버려두는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담겨있는 거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문제들을 왜 해결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하면 우리가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대.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이 요한일서 쭉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면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걸 아는 순간 내 가치를 내 스스로가 높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도 나눠줄 수 있대.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면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 안에서도 가족 간에도 사랑을 표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냥 가서 안아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낫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누구에게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 난 자라고 요한일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전원 켜주실래요?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19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10절에도 보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우리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성경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책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성경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아까도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또 다른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때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시냐고요?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주변에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확증인데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 복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인간이 신을 자꾸만 만들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해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는 절대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바로 성령님이야,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출발점은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적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나오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내 얼굴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시면서 이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알지도 받지도 못한 사람은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용서가 담겨 있고요. 사랑 안에는 화해가 담겨 있고요. 사랑 안에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세서 이 애굽에 보내신 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헌신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일시적으로 감정에 따라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행실인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다운 삶의 행실,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사랑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사랑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에 절제가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나는 막 잘 되고 있고 누군가가 상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것만 막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이 있거나 누군가가 멈춰있는 걸 보면 내 삶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 돼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 절제도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2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에는 완두콩과 팥을 보여드리는데 완두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팥을 심었는데 완두콩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산다라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따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따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결국엔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결국 사랑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도 다 끌어안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거는 거짓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진짜 멋있는 사랑의 향기가 나는 성도라는 이 칭찬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는 어떤 아이가 하트로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 사랑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 커서 두 손으로도 못 들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서로의 상대방이 칼을 꽂고 이 포범, 이 미움, 다툼, 이 시기들이 계속 오고 가서 상대를 죽이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김영호 송이사님 그 식사 자리에 우리가 16분이 초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할 말씀 하시라 해서 제가 그 말씀 했거든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 의리 중에 하나가 사랑인 겁니다. 누군가의 우리 허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 안에는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다툼이 있고 아직도 폭언이 있어서 상대방이 보면 저 뒤에 한번 바라보시면 저렇게 상대방에게 칼을 꽂으면 상대방만 칼을 꽂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칼이 꽂아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언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와 다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지,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마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부끄러워서 끝까지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이런 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여달래요, 저한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싸웁니까? 그리고 왜 교회를 뛰쳐나갑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 거짓 사랑이래요. 오늘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사랑하지 않고 정말 사랑이 이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밖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고 사업장이 되시고 직장의 모습이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때려요. 실제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나는 내가 힘이 없어서 맞는 줄 알아 두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나를 때릴까? 물론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까?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해답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 줄 알아요. 저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해주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진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죽음을 앞둔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네,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요셉의 풍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대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이 마음도 넘쳐나서 내 사랑이 흘러넘쳐서 누군가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정말 위안이 되어서 그가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와서 이곳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교회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내가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 와니까 사랑 대접 받는구나. 이런 사랑을 주는 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가 없으면 내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데서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무엇만 남아요? 사랑만 남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라면 나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의 그 구원 앞에 떳떳한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일들이 다 회복되지 못하고 간다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벌써 2024년 1월달도 지금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싸우고 살 때가 아니라 서로 다투고 살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살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내 배우자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고 내 자녀들이 아무리 약해도 내 자녀 인정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 아이들이 대접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보여도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토닥여주시고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바로 사랑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게 자꾸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살아가셔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저 뒤에 지도 한 번만 또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지도의 꼭지점, 그 꼭지점의 밑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이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율법 613가지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613가지의 그 율법을 10계명으로 나누신 거예요. 10계명으로 나눴는데 또 예수님은 이 10계명이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또 예수님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너에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있어.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참 사랑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내 자신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만 증거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내 주변도 사랑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복된 멋있는 자녀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한 번씩 연예인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심장 이식하라고 물질을 기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볼 겁니다. 그 죽어가는 심장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그럴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뒤에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이 저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화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이 화병이 있어요. 그 화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꼭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라고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돈 들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화가 다 누그러져서 정말 다 풀어져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웃게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이 사랑의 손길을 내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웃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면 오늘 우리는 자신있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진짜 마음껏 사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이 병들이 다 치유받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회복돼서 내 삶의 자리에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호 역사하시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죄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